너무나
예수 크신 복음을 각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믿고 저 성전 돌같이 기다리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너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전을 가지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9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있어가지고 일터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도록 그렇게 했고, 스승의 날이 있어서 정말 사제간의 따뜻한 그런 정을 나누도록 한 것이 5월달 가정의 달인데, 모든 것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복한 가정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5월은 온통 가정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그런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점점 5월이 되면 실록이 무르익어 가는데, 그 실록이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무르익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곳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5절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두 곳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나오는데, 이 두 곳에 나타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세 종류의 가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인류 최초의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내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이런 보편적인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이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이 있고, 또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개념을 전혀 바꾸어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부터 형성되어지기 시작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완결되어지는 영원한 가정, 천국의 가정, 참된 가정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종류의 가정이 다 중요한 가정들인데, 이 가정들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류 최초의 가정인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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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는데 뭔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미스가 있다, 안 그러면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좋지 못하니 하는 이 말 속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는데, 히브리에 보면 이 말은 토브라는 말은 아주 좋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좋다는, 토브라는 말은 좋다는 뜻인데 더 낫다, 즉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더 낫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라는 말은 영어의 노와 같아서 부정사거든. 그래서 더 좋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가정, 이 가정에 비해서 아담 혼자 있는 이 가정은 그 상대적인 그 가정보다 못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는 좋지 아니하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그 완벽한 가정, 그 가정에 이르지 못한 것이 바로 아담 혼자 있는 가정이다. 그래서 이 하와를 만들어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셨는데 심히 좋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완벽하고 너무 행복한 그 천국에서의 삶과 같은 그런 완벽한 그 가정을 아담 한 사람만 만들어 놓고는 만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나님 마취를 시켜놓고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내 되는 하와를 만들어 한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온전한 가정, 온전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장 행복한 것은 그 결혼과 함께 이루어진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라고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힘드는데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습니다. 요즘 반찬도 잘 나오고 마트 없는 거 없고 별짓 다 해도 되고 그 추장스럽지도 나가지고 뭐 고생하고 키우려고 걱정도 할 필요 없고 한 세상 편안하게 즐겁게 가면 되지. 살다 가면 돼. 이래가지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자기 생각이 그렇다면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내신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에제르네게 들어가는 말인데 조력자, 반려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마땅한 역할이 어떠한지를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남녀의 차이는 단순히 신체적, 기능적 문제이지 인격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다. 이거 제대로 깊이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느냐. 여자는 남자 갈비뼈 속에서 나오는데 남자가 더 위지. 바울 사도도 그거 비슷한 소리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깊이 묵상해 보면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남자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냈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남자는 뚝배기입니다. 왜? 흙에서 나왔으니까. 여자는 뭐예요? 본이에요. 본. 제가 옛날에 도자기 취업을 많이 해봤는데요. 본차이나가 많이 들어간 거는 제가 딱 튀기면 탱 이런 소리가 나요. 가볍고 강하고 이쁘고 뭐 이렇게 전사를 붙여도 모양이 잘 나오고 그런데 뚝배기는 그냥 뚝배기예요. 남자는 흙에서 나온 뚝배기고 여자는 본차이나다. 예. 소재 자체가 남자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남자의 소재보다 여자의 소재가 훨씬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갈비뼈를 뺐잖아요. 발가락 뼈를 뺐다든지 손가락 뼈를 뺐다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할 텐데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가장 중심에 있는 것 모든 장기를 다 품고 가장 소중한 이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흙두뭉기가 하는 남자가 다니면 이렇게 안 하시고 남자를 먼저 만들어서 그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자를 만든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면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존재 둘이 있다면 물론 남자 여자가 틀리긴 하지만 그 덩어리 두 개까지 딱 만들었다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내 말 들어야지 내가 네 말, 둘이 아마 상당히 많이 다툴 거예요. 근데 한 덩어리 속에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갈비뼈 가장 소중한 갈비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뜻이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그 질서가 다 생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데는 혼란 속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덩어리 가지고 그 남자의 딸을 만들었다면 하와가 아담을 보고 지는 지고 나는 나고, 왜? 별개자, 완전 남남이잖아요. 그죠? 다른 객체인데 아담이 하와를 볼 때도 완전 다른 객체인데 정말 남남 같다. 그런데 갈비뼈 속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아담이 딱 깨나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너무 멋진, 너무 아름답고 예쁜 아내를 딱 데려왔을 때 입에서 탁 터져 나오는 말.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애들 만화 그릴 때 뿅 가면 하트가 뿅뿅뿅 날아가고 그죠? 뿅 가가 와, 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있었으니까 완전한 하나라는 것이죠. 곧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남남이 아니라 완전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또 서로 협력하여 일을 이루고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셨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도 하는 이 말을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것은 바로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바로 주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교회와 주님이 한 몸이고 신랑과 신부, 영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이 너무나 비밀스럽고 오묘한 이 비밀은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비유로 찾아내거나 적당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단지 가정에서 부부 안에서만 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아 아내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상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할 때는 에베소서가 기독론 아닙니까? 말할 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제가 제 여동생이 결혼할 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얘야, 시집가게 되면 무조건 남편한테 잘해라. 좀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도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그때 제가 그냥 문득 동생에게 해준 말이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다. 남편이 여러분 청소부가 절대로 뭐 저급하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청소부면 청소부 부인이고 남편이 대통령이면 영부인이다. 네가 나타나지 말고 네가 없어서 설치지 말고 남편 세워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한참 한평생 살면서 요새 남편 깔고 뭉개려고 하고 지가 막 잘나가 설치고 지딸 좀 똑똑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도 남편을 세워서 남편을 잘 되게 하는 것 이게 질서거든요. 그래야 본인이 잘 되는 거예요. 남편 깔고 뭉개고 지가 올라가면요 그때는 시원하고 통쾌할지 몰라도 결국은 누워서 침대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 갈비뼈 차라라는 말이 차라 구부리다 한쪽 편이다 뭐 이런 의미로 나온 말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아내를 만드셨는데 만드셨다는 이 말의 기본의 뜻은 수선한다, 세운다,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마치 미완성된 어떤 건물을 완성시킨다는 이런 의미로 이루어진 것인데 바로 로토브라는 말에서도 같은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처럼 흙으로 짓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입니다. 가끔 인정하기 싫어서 믿는 거고요. 어쨌든 성경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마땅히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걸 성경에서 위배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하게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 대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남편은요 자기 아내가 주름 잡히든지 티나 흠이 생기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보호해서 정말 아름답게 티 잡힘도 없고 주름 잡힘도 없고 흠 잡힘도 없는 이런 아내로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부부는 서로 간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도록 신뢰하고 서로를 채워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오셨는데 여자라는 말의 뜻이요 이샤라는 말인데 남자는 뜻 이시라는 말입니다. 이시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 여자라는 말 다른 말에 네케바라는 말이 있어요. 네케바라는 말은 여자란 남자에서 의뢰된 존재 별개를 말하는데 이 이샤라는 말은요 소속된 그런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면을 찾아봐도 남자와 여자는 즉 부부는 하나다. 완전히 소속된 하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왜 부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십니까? 가정은요 부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에서 행복한 자녀가 나오고 그 행복한 자녀가 교회에 가면 교회가 행복하고 행복한 자녀가 사회에 나오면 사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화하고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불화하고 행복하지 못한 자녀가 나오면 이 자녀가 교회에 가면 교회가 시끄럽고 사회에 나오면 사회가 시끄럽고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내신 기관은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 가정과 교회가 역시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초단위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만큼 가정이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런 하나님이 내신 너무나 이 귀한 가정에 사탄이 개입돼서 죄를 지으니까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자녀를 낳는 수고를 해야 되고 고통이 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은 반드시 이제 처음
에덴 동산의 처음 가정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출생에 의한 보편적인 가정이 되거든요. 그 질서가 이렇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고 여자에게서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남자에게 남자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고 그 여자로부터 남자와 여자 자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가정이라는데 그 가정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 요소에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연합해야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떠나는 겁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난다고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어서 부모의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모두 살 수 있도록 분리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독립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서 연합을 이루는 것. 둘이 연합. 그리고 두 몸이 사랑으로 하결되는 것.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되고 삶의 방식에서도 떠나야 돼요.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있는 부모는요 그 자녀의 결혼 생활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완전히 합일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결혼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사람,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금식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뜻. 아무리 좋아도 자녀들이요 기도하다가 부모들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러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살긴 게 내가 살긴 거 아니지 이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결혼하고 나중에는 그냥 눈치고 밤지 내가 계란을 굴리면서 내가 그런 위관 때문에 엄마 말을 들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짝을 찾아. 그런데 오늘날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짝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고 마귀가 짝지어준 짝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짝지어준 가정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 합니까? 조건이 좋아야 되지. 무슨 기도하면 그 조건은 누가 내세우는? 마귀가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세워가지고 조건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했는데 그 조건이 얼마나 불안하냐면요. 미모, 여러분, 늙어버린 미모 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미모요, 화상 입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병들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돈,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을 하라고 마귀가 한없이 부추기고 하나님 또 그건 뭐 중요하냐 밀쳐놓고 조건이 맞으냐 이래가지고 조건 맞춰가 결혼해놓고 이 마귀는 그 조건 파괴시키고 그 결혼이 비참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되고
목사님 우리 지금 벌써 뭐 가정이라 살 만큼 다 살고 끝났는데 뭔 자꾸 떠들어 샀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나는 아무리 봐도 이놈의 신랑이 이놈 옆에 내가 하나님이 짝지게 준 것을 않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하나님 짝지게 준 자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행한 것,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거 간섭해보면 우리가 로봇도 되거든요. 무인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요 절대 간섭하지 않아요. 단 네가 선택했으니 선택한 책임을 네가 감당해라. 이렇게 하시고.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선택의 책임을 묵묵하게 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원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책임을 묵묵히 지려고 하니까 이 문디 같은 인간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지 너무 견디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의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가서 함께 엎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때도 역시요, 나에게는요, 포기해버려라. 뭘 그렇게 하냐? 차라리 포기해버리고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벌렸다가 후처를 얻었다가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게 인류의 불행을 초래하는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가정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벌거벗었는데 왜 안 부끄럽냐? 왜 안 부끄럽냐? 부부간에도요 부끄러운가 봐. 우리 박목사 보니까 어쨌든 왜 벌거벗어도 안 부끄러운 건 뭐냐 하면 그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인격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심이란 이 자체를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치심이란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곧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런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가정에는 부부간에는 절대로 죄가 개입되면 안 된다. 죄가 개입되면 부끄러운 일이 생긴단 말이죠. 죄가 개입되면 끝없이 뭐가 이파리로 가지고 치마 만드는 수고를 해야 되고 끝없이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절대로 죄가 없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 문제에 있어도 그 어떤 것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십자가 아래 나가서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죄와 부끄러움을 점점 없이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 가정에 부끄러운 어떤 일이 있다면, 남 모르는 부끄러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가장 강하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래가지고 이 사탄이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나는데,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철저히 배제하고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아무리 강력한 세제로도 씻을 수 없고 핵폭탄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늘 보혈이 강조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강조가 되고 그러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낚시꾼인데 망태 안에 있는 고기한테 밑밥 주는 거 봤나? 그러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 밑밥은 뭡니까? 가가지고 그냥 고기들이 좋아하는 걸 막 바다에 막 그냥 던져버리죠. 막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고기들이 야 저기 물 그대로 막 몰려들. 그때 낚시를 던져가지고 그 문어는 건져 올리잖아요. 그런데 망태 안에 있는 고기한테는 밑밥을 안 준다고 그러죠. 이미 잡혔으니 줄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아주 못된 남자들 신부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못된 남자들 신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느냐면은 가족을 소유 개념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절대로 소유 개념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조 시대 때요, 이 봉건주의 사상이요, 남존, 여비, 관존, 민비 이렇게 살면서 남자는 존경하고 여자는 미천하고 그래서 남정네가 저 여자 그 물동이 가다가 돌아서 남정이 지나간 거 그래 했다더라고요. 맞습니까? 장로님 맞습니까? 그래 왜 남자 존경한 자가 가는데 여자가 아무 물동이 이기고 있어서 어떻게 딱 서로 쳐다보고 가나 돌아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 하여튼 진짜 참 골치 아픈 민족들이 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변화됐잖아요. 그 다른 거는 몰라도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요. 한국교회 여자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성도들은 더 감사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어떤 이 사상 속에 민족성 속에 흘러내려오는 이런 소유 개념, 아주 잘못된 소유 개념이 가정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TV에 뉴스 보면 안타까운 뉴스 나오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소유 개념으로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철 모르는 자식들과 함께 차 타고 그냥 물에 들어가고 가스 불편하고 같이 죽고 동반 자살하는 건요 소유 개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철저히 개별적이다 하는 사실을 서로 간의 모든 것을 인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가정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부부는 서로 간의 소유가 아니라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동반자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간에 소유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한없는 신뢰와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런 행복한 인생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먼저 부부가 행복하고 자녀들 간에 행복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가정의 달 되면요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저희들 교회는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려니까 어린이들이 없고 어버이 주일 설교하면 전부 다 어버이들밖에 없고 어버이들 앉혀놓고 부모를 공격하십시오 하니 말이 안 되고 참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는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5월 첫째 주 가정에 대해서 그냥 설교 한번 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이 가정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설교하고 들을 것이 아니고 늘 삶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그런 아주 귀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가정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는 가정의 개념으로 정립이 되고 가정은 교회의 개념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울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은 서로 상호 책임을 지잖아요. 뭐 아들이 잘못했는데 네가 저지를 수 있는 네가 책임질을 안 하잖아요. 엄마는 그냥 있는 건 다 팔아가 아들 그냥 정리해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호 책임이다만. 그러면 부모님이 잘못되겠는데 아버지 잘못했으니까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지소 이랍니까? 자녀들이 온갖 힘을 다해서 그걸 해결해 주잖아요. 이게 상호 존중하고 상호 책임지는 건데 이 가정의 개념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상호 책임지는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게 복음주의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삭막한지 그냥 어떤 데로 보면 찬바람이 생생 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신랑이라면 교회는 신부고 한 몸이다. 한 몸.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와 자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딸을 생각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가정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인가?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인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고 이 그냥 시끄러운 교회 말고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한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핑계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지만 저는요 교회 막 사람 많이 안 와도 그냥 별로 애가 안 달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래 사는가 봐. 단지 애가 다는 거 뭐냐면 교회에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고 그게 제일 가슴이 답답해져요. 사람이 많든 적든 정말 사랑하고 서로 위에서 살 수 있다면 수가 무슨 중요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인데 자기 밥그릇 자기 그 달란트대로 주시면 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다 하는 이 말은 우리 교회가 바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만 여러분 가정을 확대시키면 교회를 축소시키면 가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중표 목사님에 대한 걸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그 별세 신학을 강조했던 분인데 효사랑 공동체를 운영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써놓은 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슴에는 하늘을 품는 감사의 마음이 늘 생겼습니다. 술로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하늘을 업은 듯한 감동으로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한 감사로 눈에서는 언제나 눈물이 흘러내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종이 되어다오. 이제는 하나님의 효자가 되라고 메아리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이 예전과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효자가 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부모님을 향한 사랑 또한 깊어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다녀오다 잔디밭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른 듯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감동이 밀려오면서 기도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내 몸과 눈물을 담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이 되고 싶다고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효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별세의 신학을 통해 하나님의 효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비한 은혜를 통해 효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중표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효사랑 공동체를 이뤘고요.
별세 신학을 정립을 시키면서 아주 귀한 핵을 건 분인데 술이 만땅을 채가지고 가정도 안 돌보는 그 아버지, 술집 얻어져 있는 그 아버지를 업고 오는데 하늘을 업은 듯한 감동을 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그런 희한 사역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는요, 의무나 권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과 보충하는 관계잖아요. 우리들의 가정은 의무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해주고, 그러다가 안 되면 십자가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왜 내 아들이 미워집니까? 내가 왜 원망스러워집니까? 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하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울고 또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남편이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자식들이 귀해 보이고, 이런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어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